공명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계가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눈물을 흘려야 영계가 협조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영계가 열립니다 그랬는데, 정말 하늘이 감동할 수 있는 공명역, 눈물에 푹 젖어가지고 떠듬떠듬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그 경지에서 계속 기도하게 되면 영계가 총동원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중심하고 공명되어서 영적인 세포가 울리고 육적 세포가 완전히 울리면은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공명하는 기도, 그리고 참 부모님의 심정과 공명하는 기도, 그리고 절대 효자이신 효진님, 흥진님, 대모님과 공명하는 기도, 또 절대 선정의 자리에 계시는 분들과 공명하는 기도. 그래서 항상 이 공명될 때는 공명의 주체가 누군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작용이라는 건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요즘에 왜 이렇게 우울하지? 그냥 확 뒤집어 버리고 더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면 이 작용의 주체가 누구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작용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죠? 내 몸에 들어와 있는 중심령이 이런 작용을 나한테 일으키는구나. 우울한 작용을 일으키는구나. 그래서 타락성을 중심하면은 그런 악령과 공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공명하려면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을 가지고 공명을 해야 된다. 지상에서 우리가 말을 듣고 노래를 듣고 하는 것은 이 공기를 통해 공명해서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영계의 공명은 공기가 아니고 사랑으로 공명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으로 공명하는 범위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공기로 소리로 공명하는 범위는 그렇게 넓지 않아요. 우리가 전파로 공명하는 것도 빛의 속도로 간다 하더라도 이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150억 광년 이상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공명력이 세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사랑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공명이 빨리 될 수 있고, 공명의 공간이 빛의 속도로 가는 것보다 더 넓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을 가지고 공명을 해야 된다. 이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내 영적인 세포의 공명이 되는가? 이걸 늘 확인하는 것이 찬양, 기도, 정성, 그리고 말씀을 중심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세포의 공명이 육적인 세포와 공명이 되는가? 이걸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참 사랑의 공명은 공간만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초월한다. 지금 우리가 귀로 들리는 것은 지금 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100년 전의 소리, 200년 전의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런데 참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100년 전 소리를 들을 수 있고 1000년 전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2000년 전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 공명의 도구다. 그 공명의 도구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참 사랑을 가지면 아버님 말씀에 바위하고도 통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바위하고 대화를 한다. 참 사랑을 가지면 산을 보고 대화하고 식물을 보고 대화하고 모든 것과 통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해서 잃어버린 하늘 부모님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 이걸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참사랑이니까 우리가 거짓 사랑 가지고 있으면 공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맹세 1절부터 8절까지 전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타락성을 중심하고 그랬습니까? 시기와 질투를 중심하고 원망과 탄식을 중심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참사랑을 중심하고 참사랑을 중심하면은 참사람이 되는 거니까 참사랑의 주체가 바로 참부모님, 하늘 부모님 상대 기준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성경 776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문과 인간의 마음문이 딱 맞아서 어느 기준까지만 맞추어 돌아가는 날에는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채우라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이 같은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닫고 또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문이 하늘 부모님과 내 마음문이 딱 맞아서 돌아가서 하늘이 느끼는 걸 채우라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조금 삐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삐딱하게 되면 삐딱한 영이 오는 겁니다. 10도가 삐뚤었으면 10도만큼 삐뚤어진 영이 상대의 기준을 조성하러 오는 겁니다. 아주 그 예수님을 모셨던 베드로 마음이 조금 삐딱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있었던 베드로 앞에는 있었지만은 마음문이 맞질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마음문은 사탄하고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사탄이 자리 잡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참 부모님 모시고 일생 동안 신앙하면서 조금 마음이 삐뚤어지면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안 되고 삐뚤어지게 살다간 영이 주체가 된다. 아주 그럼 결과가 전혀 엉뚱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따르다가 조금 섭섭해가지고 섭섭한 사람 자꾸 만나면은 완전히 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의 주체가 누구이고 그 주체와 완전히 하나가 됐는지를 점검하면서 공명 상태를 느껴야 된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공명하고 참 부모님의 심정과 공명하고 공명할 때 공명 현상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명할 때 힘을 느끼게 된다. 힘. 그 힘을 느끼는데 절대 선영을 만나면 절대 선영만큼 힘을 느끼고 참 부모님과 심정적으로 공명이 되면 참 부모님의 힘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챔피언 대신 참부모님의 힘이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의 그 힘이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큰 힘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전성경 776쪽에 정성 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크고 위대한 힘이 나옵니다. 아주 그래서 기도 생활하면서 한 번도 크고 위대한 힘을 못 느껴봤으면 아직 하늘 부모님과 수작용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면서 큰 힘을 느껴가지고 정말로 엄청난 힘을 느껴서 바위라도 뽑을 것 같고 나무라도 뽑을 것 같은 그런 힘이 느끼고 어떤 어려운 벽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는 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될 겁니다. 아주 심정의 힘, 사랑의 힘, 헌신의 힘. 우리 영성 수련 받은 우리 수련생들이 그 힘이 이게 나타나가지고 수련 끝났는데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수련 끝났는데 더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영성 아카데미가 86명인데 지난번 영성 수련 받고 영성 아카데미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50명이랍니다. 그 사람들 중심하고 모심 수련을 하는 겁니다. 천심, 천보, 영성, 모심 수련. 그래서 천원궁 가서 오후에는 하늘 부모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를 온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닦으면서 하늘 부모님의 임재함을 겪어나가는 수행, 이 놀라운 수행을 오늘 이제 입소해서 내일 오후에 개회식을 하면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성을 들이면서 계속 심정의 힘이 너무 사무쳐서 아버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어머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교주님 생각만 하면 그리움은 하늘로 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해서 점점 심정에 사무치는 힘이 나오고 점점 사랑의 힘이 세지고 점점 헌신하고자 하는 힘이 세지고 그래가지고 부모님 섭리를 위해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 통일가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 수련회 보다 심화된 수련으로 수련 만났는데 정말로 복된 수련입니다. 아주 계속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느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 지식에서 기도하는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라도 하나 맡기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온갖 머리 지혜를 다 써서 궁리를 해가지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천심원 철야 기도나 특별정성 드리면서 중얼중얼 기도할 때 여러분들 느껴야 되는 것은 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다. 어디선가 강력한 힘이 나와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내 입술을 움직이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기도하다 보면 계속 샘물을 퍼내도 샘물이 솟아나오듯이 그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나오는 것처럼. 아주 우리 참 부모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 준비도 안 하신다 하더라도 앉아서 훈독 시작하면 그냥 몇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정리해 보니 우주의 진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 툭툭 던진 말씀들을 전부 정리해서
어머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오묘한 말씀이 떨어져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부모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예, 기도의 역사를 느끼고 말씀의 역사를 느끼고 그것이 공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1907년 장대현 교회 성령 역사는 아주 강력한 성령이 내린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평양도성에서부터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 역사가 평양의 장대현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어머님 바라시는 것은 그보다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제 하늘 부모님 임재하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 비우고 공명해야 됩니다. 마음에 무언가 가득 채우고 있으면 공명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우리가 플라스틱 통에다가 뭘 잔뜩 채우고 때려봐야 이게 공명이 제대로 되나. 이 북을 만들어가지고 속을 비우지 않고 속에다가 잔뜩 쌀을 집어넣고 때려봐요. 북소리가 안 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하면서 면사무소 옆에 쭈꾸미집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설악면에 사는 사람은 가본 사람 있을 거예요. 박내천 목사님도 가끔 가시더라고 보니까. 거기 가면 녹그릇이 나옵니다. 비벼 먹으라고. 예, 녹그릇이 나와요. 녹그릇을 비웠을 때 땅 때리면 얼마나 맑은 소리가 나는지 몰라요. 아주 땡 얼마나 맑았어요. 거기다가 비벼 먹으라고 하는 걸 집어넣고 나무리고 집어넣고 때려보니까 그냥 택택하게 이게 올리질 않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먹어가지고 깨끗하긴 한데 그래도 고추장도 묻어있고 뭐가 좀 묻어있으면은 그거만큼 깨끗한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로 깨끗해야 공명이 되는구나. 그래서 청심일, 만승일 그 효를 내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깨끗하지 못한 마음의 주체가 바로 악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정리하고 나면 깨끗한 마음이 되면은 천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공명 상태로 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간다면은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주체적 천상세계와의 공명이구나. 그래서 주체적 천상세계와 통일을 향해서 전진적 발전을 촉진해 갈 수 있구나. 이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천심원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공명을 하고 그런 사람에게 사실은 기도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천심효종봉을 주게 된 것입니다. 재작년 2023년 4월 달에 우리 신일본 천심원 특별 강사들이 수련을 왔었습니다. 우리도 좀 이 효종봉을 달라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늘의 메시지가 뭐냐면 300회 기도하는 동안 영계와 공명하는 방법을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효종봉을 들고 기도하게 되면 영계와 공명을 하고 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다. 효종봉을 들고 기도하게 되면 정성이 효종봉에 쌓여서 천심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효정봉이 단순한 나무일지라도 천심효정봉이라는 글자를 새길 때부터 영계와 소통하는 물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하사받으면 영계 소통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심효정봉을 들고 영계와 공명해야 된다. 천심효정봉을 다양한 사람들이 수여받으면서 효정봉도 다양한 방향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효정봉을 들고 기도하면 기도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기적을 보여주고, 안수하는 사람이 효정봉을 들고 기도하게 된다면 안수로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효정봉을 들고 찬양하면 찬양을 들은 사람은 심정으로 감동하여 은혜를 받고 갈 것이다. 효정봉만 수여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300회 이상 간절하게 정성을 들인 기반 위에 수여를 받아야 기적을 펼칠 수 있고 영계와 공명할 수 있는 것이다. 효정봉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이름을 새길 때부터 갖는 사람에 맞춰서 부여한다. 모양은 같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개개인마다 다르다. 정성을 들이는 것에 따라서도 천심이 빛나는 밝기도 다르기에 지속적으로 정성을 들여서 항상 효정봉에서 천심이 흐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 효정봉을 보물로 간직하여 대대손손으로 물려줘야 한다. 후손이 조상의 효정봉을 받고 어떻게 정성 들였고 얼마나 정성 들였고 어떤 기적을 보여주었는지 등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순회 강사들이 2024년 3월 26일 날 수련회 와서 1차 천심원 정성을 드렸을 때 일본 순회 강사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인데, 한국에서 21일 수련회 임하기 위해 결단결의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들은 일본을 살리기 위한 순회사들이다. 이들에게 천심봉을 쥐어주어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 효정봉에 천심으로 채워져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천심원 철야 정성 300회가 지났을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때 천심 효정봉을 받고 가면 된다. 너희들이 있기에 일본을 신일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다. 천심원에 뜨거운 불을 갖고 간다면 너희들이 앞길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어느 곳을 순회하더라도 천심원 철야정성을 드려야 한다. 한 명 한 명 천심을 상속받아서 나가기를 바란다. 반드시 일본이 다시 일어나서 참 부모와 하나 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로서의 위상을, 어머니 국가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사실은 지난번 철야정성 때 천심 효정봉을 하사한 것은 그 천심봉을 갖고 300회 이상 정성을 들인 기대후에 이 효정이라는 글자를 항상 테이프로 감아놓고 있었는데 이걸 다 떼고 수여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는데 오늘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정봉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신일본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김명옥 센터장께서 천심 효정봉을 쥐어주고 소리쳐 기도하니 5명의 영이 들었다고 했던가요? 금방 떠나가는 역사를 여러 영상으로 확인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주 그래서 안수실에서도 1000회 이상 천심원 정성의 북을 쳤던 천심 효정봉을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오균호 선교사님 가지고 계시는 천신봉, 이제 오균호 선교사님 연계해 가시고 나서 그 아들이 그 효정봉을 붙들고 기도, 아버지여 하면 그냥 연계 나와가지고 왜 부르냐 하고 역사할 수 있는 공명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쌓아놔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는 옛날에 고구려의 주몽이 활을 잘 쐈다고 그러잖아요. 주몽이 연계에 간 다음에는 아주 신당에다가 그 아주 모셔놓고 국가에 큰 일이 있을 때는 다시 그 활을 꺼내가지고 참 정성을 들였을 때 그 기운이 나와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공명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도 정성을 많이 들여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는 공명 기도를 해야 됩니다. 홀리마다 한을 중심하고도 공명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밤새워서 정성 들이는 부엉이 팀에게 아버님 나타나셔서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것보다 어머니를 찾아야 된다. 왜냐? 지금까지 역사를 두고 아버지만 찾았다. 여태 아버지만 찾고 아버지만 부르짖었는데 이미 균형이 무너져도 한참 무너졌다. 평화의 평자는 어디에도 자리 잡을 수 없던 한쪽으로 치우친 평화였다고. 엄마가 괜히 이 말을 하시겠나?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타임라인은 이런 속도로는 택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해. 빠르게 이 시기를 지내보내고 그 고난과 역경을, 외압도 상당한데 굳이 내부에서 들리는 잡음까지 신경 쓰면서 가셔야겠나? 이미 드러난 이때, 이미 하늘 어머니가 나타나고 홀리마다 한이 중심에 선 이때 어째서 굳이 길을 돌아서 가냐 말이야. 똑바로만 하라고, 어머니 하라는 대로만 하고, 우린 오직 어머니만 찾으면 될 일인 거야. 모르면 모르는 대로 따라오기라도 하라는 거야. 왜 자꾸 자기 생각을 붙이고 남의 말을 듣고 그러나? 어머니 말씀만 들어도 길은 갈 수가 있다는 거야. 누구 조언이 필요하고 상담이 뭐가 필요한가? 우린 오직 어머님만 붙들고 어머님만을 놓고 기도하고 어머니만을 위해 정성 들여야 하는 거라고. 그곳에 누가 임하나? 그곳에 자식들이고 아버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이 찾아온다는 거야. 온 가족이 화합하는 그 자리가 홀리마다 한의 자리가 아니겠나? 그러니 우리는 오직 어머님이라고 하는 거야. 부디 홀리마다 한의 자리를 찾아드려라. 이미 지상의 실체가 드러나고 하늘 어머니의 위상을 되찾아 창조 이상을 펼쳐나가시려는 이때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때가 온 거라고. 항상 말하지 않나 지켜보면 되는 거라고. 이 길이 어떻게 갈지 지상에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어머니가 이 지상에 그 위치와 자리를 공고히 하시게 되는 때가 올 거라고. 지금은 변방 어디에 위치한 작은 종교와도 같이 보이지만 두고 보라고. 두고 보면 알게 될 일이야. 하늘 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를 드러내신 역사상 전무후무한 존재, 하늘 어머니를 드러내신 홀리마다 함께 역사하신다. 그 중심에서 무엇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기다려 오신 하늘 부모님의 참된 자녀, 홀리마다 하늘 중심 삼고서 역사하고 또 역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주 그래서 천일국 기원절 12주년 오찬 때 갑자기 어머님께서 저보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이름으로 기도를 들고 나니까
그동안 감춰졌던 하늘 어머니가 올리마다 하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메시지에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정확하게 메시지 받아가지고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 전체를 두고 참 깨달았다는 사람은 남성 하나님, 천사도 남성 천사 그랬잖아요. 비로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개한 대로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불렀는데, 하늘 어머니를 부르게 될 때, 홀리마다 하늘 부르게 될 때 균형이 맞아서 비로소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남성 위주로 역사라고, 이제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 실체로 모시고 아주 완전히 균형을 맞춰서 새 시대의 새 역사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시대에 진입한 것을 아시고, 오늘 공명 찬양, 공명 기도하면서 새 시대에 놀라우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오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기성 원장님 본원의